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과 51절 우리 함께 두 절입니다.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잘 지내셨죠?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남전대 회원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큰 나무들을 자르고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 이틀 그냥 온몸이 아프고 막 뻐근하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함께 어려운 중에도 뜻을 맞추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미국이 확진자가 다시 막 급속도로 늘어나고 하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매사추세츠도 막 빨간 색깔로 지도에 표시되는 지역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말 힘든 그러한 지구촌의 삶을 우리는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아비 같은 마음, 어미 같은 마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한번 좀 우리가 되새기면서 주님의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밥 먹었니? 밥 드셨습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에 늘 듣던 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밥 먹었니? 엄마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 장성한 아들, 딸에게 50이 넘은 시집장가 다 가서 애들이 둘, 셋 돼도 엄마, 아빠는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첫 마디가 만나면 밥 먹었니? 그렇죠? 요즘 아이들한테는 별 관심 없습니다. 밥 먹었니? 그러면 괜히 오히려 그거 왜 묻느냐고, 알아서 먹는데, 당연히 먹는데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뭐 먹었니? 그거 중요하지 않죠. 밥 먹었니? 그러면 먹을 거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쉽게 나오는 게 이제 라면이고 그런데요. 부모 세대, 또 저희들 어렸을 때는 라면이 어디 있었습니까? 먹을 게 참 없었던 그런 시대. 또 저희 선배들 부모 시대에는 더 했을 것이고, 전쟁통에 이렇게 가난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부모 세대는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먹는 거였을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없겠죠. 뭘 먹느냐는 두 번째예요. 끼니를 거르지 않고 그래도 몇 끼니마다 뭔가를 먹었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먹어야 살아요. 그래야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밥으로만 사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밥만 먹고는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밥을 먹고 활동한다고 해서 다 산다, 만족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도
정신이 병들 수 있고 영이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이 죽으면 육신도 죽은 거예요. 정신이 병들면 육체도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존재.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건강해야 정신과 육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음식, 영혼을 살리는 밥. 그게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음성을 우리는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6장 시작하면서 1절부터 15절 사이에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뭐 소년이 한 끼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 근데 그걸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그와 같은 기적. 그 5,000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기도의 간절함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오병의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봅니다. 그리고는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을 기어코 자신들의 왕으로 만들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위치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쫓아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바람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안전하게 가버나움까지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군중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의 가장 우선순위의 목적은 뭐냐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현세적인 욕망,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영의 양식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고 27절에서 교훈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똑같이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기록을 해요. 요한도, 제자인 요한도. 그런데 그 뒤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사실을, 영생의 떡이라, 밥이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만 쓰고 있어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인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보여주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시다. 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말씀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불의함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오르시고 죽으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말하자면 인간이 살아야 될 진정한 먹거리, 먹는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이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요한복음 6장은요 굉장히 길게, 아주 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성이 뭐냐?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이 참된 생명의 떡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그 오병이어 사건과 그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영의 양식 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셨냐면,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인간은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의 뱃속에서 요람이라는 그곳에서 시작된 그 생명은 땅속이라는 무덤을 향해서 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 인간에게, 그 죄악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배고픈 영혼을 먹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찢겨나가는 살과 뼈로 먹이시면서 살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셨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메시아의 표적을 요구하는 군중들에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 떡이다. 28절 이하의 예수님은 분명하게 군중들을 향해 그렇게 외치십니다.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부활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자리로의 초대입니다. 살아있는 떡인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예수님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는다면 모세예요.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애굽의 왕궁을 박차고 나온 인물이고요. 그리고는 다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간 인물이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릴 정도로 위대한, 그래서 백성을 먹였던 인물이고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져 나와서 먹였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고기를 먹게 했던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곰곰이 한번 성경을 들여다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준 모든 것들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모세를 깎아내리는 거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세는 위대한 인물이지만 모세가 했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모세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백성들에게 먹이고 돌봤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들이 먹었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본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에요. 어린아이, 노인까지, 여자까지 다 치면 적어도 200만 원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물을 적어도 몇 모금만 마시는 물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큰 바위가 쪼개지면서 강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조그마한 샘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터져 나온 샘물, 그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했지만, 예수님은 모세가 바위를 칠 때에 당신의 몸을 깨트려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광야의 백성들이 먹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은 참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살아있는 영생하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었던 유대 군중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죠. 단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결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다라고 41절 이하에 보면 수군거리고, 결국은 그들은 66절에 보면 각각 다 흩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은 줄 수 있어요. 배고프면 햄버거 하나 먹으면 배가 불러요. 뭐가 땡기면 단 거 먹어도 돼요. 늘 눈만 뜨면 커피하고 사는 삶이잖아요. 미국에 사는 분들은 거의 커피하고 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건 그때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인도의 복음 전도자 중에 아주 유명한 썬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93년에서 1929년, 죽은 날짜를 잘 몰라요. 대충 그때쯤으로 봐요. 굉장히 복음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1929년 4월 18일 36살인데 수바투를 떠나 티벳을 향해서 그는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동사에서 죽었다, 어떤 사람은 순교했다, 어떤 사람은 승천했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할 뿐 그 사람의 시신도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전도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썬다싱이 기차를 타고 기차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만 기록되어 있는 쪽복음이었어요. 조그마한 책에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썬다가 주는 그 조그마한 요한복음 책을 받아들자마자 막 찢어댔어요. 그리고는 기차 차창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끝난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렇게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이상하게도 어떤 한 사람이 그 기찻길을 걸어서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많은 길 중에 기찻길을 걸었을까요? 그가 그 기찻길을 걸어가다가 흩어진 종이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종이 조각 하나 집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종이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생명의 떡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가 언젠가 봤던 종이 쪽지예요. 성경책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자마자 성경책을 한 권 샀어요. 그리고는 이 생명의 떡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성경을 처음 들으면 어디서부터 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책을 한 권 들으면 어디서부터 봐요?
중간부터 봅니까? 뒤부터 봅니까? 앞에서부터 보죠? 앞에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읽다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 전도자가 돼요. 인도 중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꾼이 됩니다. 조그마한 종이 조각 하나가 사람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떡이고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떡이라는 거죠. 사람은, 우리 인간들은요,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한 일이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나서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돌아서 버립니다. 너무 쉽게 돌아서 버립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소중한 것이지만 결국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어요. 여전히 세상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먹고 그리고 즐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양식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 영생의 떡, 그걸 먹고 살아서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신 일이 뭐냐면요, 먹이는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먹이시는 부모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먹여 살리라고 우리에게 보낸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산떡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나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그러한 일을 예수님 대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55절에 가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57절에 가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산다.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산다. 나로 인하여 산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한다. 다시 살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깊고 넓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우리의 축복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우리 생명이셔요. 우리 빵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남김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당신을 희생하셔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결코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향해 걸음을 옮기면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주님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영생의 떡이 되신 그 사실을 붙잡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나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게 작은 것 하나, 당신의 피 한 방울까지도 내게 아낌없이 다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주의 음성 앞에 서야 됩니다.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더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나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리라,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할 때, 군중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가 요셉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형제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저가 미쳤나 보다, 귀신 들렸나 보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떠나봐 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음성 앞에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분이 쓴 신앙 에세이인데요, 오래전의 책입니다만은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18살 때에 어머니를 잃고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기도합니다. 달려오는 기차에 자기 몸을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하죠. 근데 이 요네코는 다행히 죽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죽지 않았어요. 목숨이 건져졌는데 두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왼쪽 팔 없어졌습니다. 오른쪽 손가락 2개도 없어졌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미국 선교사로 있던 마크 릴로이 부부와 일본인 청년 타라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은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관스러워서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죽기 위해서 계획을 다시 짭니다. 그게 뭐냐면 수면제를 계속 모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잠들기 전에 거의 마지막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른 이에게 폐만 끼칠 뿐입니다. 나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죽는 방법 외에는, 죽는 일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녀가 잠에서 깬 이후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몸이었지만 그녀는 이상하게도 하나님 생각밖에는 안 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발이 없어지고 2다리가 없어지고 팔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비관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고통을 호소하던 자기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퇴원하면 어떻게 될까? 생활은 어떻게 할까? 식구들에게는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녀의 머릿속에는 하나님.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아직도 오른팔이 있고 아직도 손가락이 3개나 있잖아.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머리맡에 있던 성경책을 펴들고는 자기 눈에 들어오는 글자를 읽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그녀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요, 그 말씀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손이 없다, 걸을 수 없다, 먹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조차 없다, 이런 모습의 나로 사느니 죽고 싶다, 죽고만 싶다.
다시 죽기 위해서 소면제를 모으던 그녀였지만, 그러던 그녀가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마음속에 메아리친 거죠. 이제부터는 이 모습 이대로 살아야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기뻐하자. 이 사건 이후로 이 그녀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전도하러 병원에 찾아왔던 타라는 청년과 연애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딸을 낳습니다. 훌륭한 주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목사님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연애꾼은 미국인 실업가 듀프라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2다리에 의족을 합니다. 그리고는 정상인처럼 걷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당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 사명, 엄마로서의 사명, 사모로서의 사역, 충실하게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녀는 여전히 왼팔이 없고 오른손가락도 3개밖에 없지만, 그리고 2다리는 가짜이지만 음식 만들기, 청소하기, 아기들 양육하기, 손님 대접하기, 사과 깎는 일, 파이 굽는 일 등등 누구의 도움 없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옷도 직접 만들기 시작했고요. 신체 장애인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불행한 환경, 처지를 극복하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는 거예요.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다. 그런데 다만 생명의 주인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욕심을 가지고 욕심 가운데 예수님을 이기적인 마음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기 위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왔고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기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내가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썰물처럼 물려나가버려요.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버렸어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만 남았습니다. 6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가라느냐 그래요. 이 음성 앞에 서면 저는 가슴이 참 메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얼마나 주님의 가슴은 무거웠을까. 주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믿고 따르며 서로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아픔이 밀려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수많은 예수님을 쫓던 군중들이 떠나가 버린 그 상태에서 베드로가 불쑥 튀어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진짜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참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 생명의 떡 되시고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되신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끝까지 남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실 때에 외형상 예수님이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버림받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버림받은 그 순간에 아우성을 치고 대단하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켜세우고, 심지어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 인간들의, 그 군중들의 아우성과 그 수군거림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밀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의도적이든 자연적이든 늘 사람들을 비판하고 따돌리려고 하고, 특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사람은 요즘 들어서 더 외롭게 만들고 고독스럽게 만들고 왕따시키는 그러한 세상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이용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나는 끝까지 남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고 영원한 능력이 여기 있고 영생의 떡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에 담긴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난도 핍박도 달게 받겠다라는 각오 아닐까요? 너희도 가려느냐?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던 베드로는 주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는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갑니다. 그리고 가야바텔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달게 받는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여,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길은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그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굳이 고난과 고독과 외로움을 무릅쓰고라도 주님 곁에 남겠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에게만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진리가 있다라는 거죠. 천하 인간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생명의 본체 되신 주님, 참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의 양식이 되신 주님과 함께라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구름 타고, 보라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 너희가 살 영원한 저 천국이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데리러 오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면 이 땅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저 천국.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건 남김없이,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까지, 당신의 핏방울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세상 살면서
어떤 고난과 아픔과 고독과 어려움이 밀려와도 주님 붙잡고 우리는 이겨내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참된 행복을 알고요, 참된 기쁨을 알고요, 참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